8장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여섯째 해 여섯째 달 5일에 내가 집에서 유다 지도자들과 모임을 가지며 앉아 있는데 나의 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사로잡는 일이 일어났다. 나는 보았고 보고서 몹시 놀랐다. 내가 본 것은 사람처럼 보이는 형상이었다. 허리 아래는 불 같고 허리 위는 광채 나는 청동 같았다. 그분이 손처럼 보이는 것을 내미셔서 내 머리카락을 움켜쥐셨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공중으로 높이 들어올려 예루살렘 성전 안뜰 북문 입구로 옮기셨다. 하나님을 몹시 노하게 한 음란한 여신상이 세워져 있는 곳이었다. 내 바로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전에 들에 나가서 보았던 환상과 똑같았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북쪽을 보아라. 북쪽을 보니 바로 북문 입구 쪽으로 하나님을 몹시 노하게 한 음란한 여신 아세라의 제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분이 또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입에 담기조차 역겨운 짓을, 그것도 바로 이곳 성전에서 저지르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여기 내 성전에 도저히 머물 수가 없다. 그러나 너는 더 심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이 나를 성전뜰로 들어가는 문으로 데려가셨다. 내가 보니 벽에 갈라지는 구멍이 있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그 벽을 파서 뚫어라. 내가 벽을 파서 뚫으니 어떤 문이 나타났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벌이는 역겨운 짓을 한번 보아라. 내가 들어가서 보니 사방의 벽이 온갖 파충류와 짐승, 괴물 그림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숭배하는 이집트 신들의 그림이었다. 그 방 가운데 이스라엘 지도자 70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에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서 있었다. 저마다 손에 든 향로에서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장로들이 이 어두운 방, 자기가 좋아하는 신의 그림 앞에 서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은 이렇게 중얼거린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 그분이 또 말씀하셨다. 너는 더 심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 북문 입구로 데려가셨다. 그곳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바빌론 타산의 신 담무스를 위해 슬피 울고 있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볼 만큼 보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는 더 심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 안뜰로 데려가셨다. 거기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서 있었다. 동쪽을 바라보고 태양에게 절하며 경배하고 있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잘 보았느냐?
유다는 입에 담기조차 역겨운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나라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고 거기에 더해 온갖 역겨운 짓으로 나의 진노를 더하게 한다. 그렇다. 그들이 불러들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들에게 쏟아졌다. 더 이상 자비는 없다. 그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대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에스겔 8장 1절로 3절 상반절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 주전 592년 9월 17일인데요. 그발 강가에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고 대략 1년이 지나 에스겔은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겨가 예루살렘의 영적 타락과 여호와의 심판을 경험합니다. 집을 방문한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앉아 있을 때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과 영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 아마도 예루살렘 성의 북문 입구에 놓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북문은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성문입니다. 1장 26, 27절의 요약에 가까운 2절은 에스겔의 집에서 경험하는 환상을 그발 강가에서 경험한 첫 번째 환상에 연결시켜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찬가지로 그발 강가의 영광에 연결시키는 10장을 예비해 줍니다. 불같은 형상은 사람 같은 형상으로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3절 중반절로 16절까지는 네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네 장면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곧 성전 파괴의 필연성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과 그 성소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의 심각함을 네 번에 걸쳐 그 단계를 높여가며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곧 거룩함의 정도가 낮은 곳에서 점차 높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예루살렘의 여호와 종교가 얼마나 심각하고도 철저하게 우상 숭배로 부패했는지를 목도합니다. 여기서 네 번은 전체를 가리키는 숫자로 예루살렘이 온갖 종류의 우상들로 가득 찼음을 일반 사람들부터 제사장까지, 평민들부터 고관들까지 예외 없이 우상 숭배에 담닉했음을 보여줍니다. 3절 중반절로 6절까지 북향한 문의 우상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에스겔이 제일 먼저 본 곳은 북쪽으로 향한 문 입구의 제단과 우상이었습니다. 제의적 형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한 두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이죠. 두 번째 계명이 예루살렘에서 공공연히 무시됩니다. 예루살렘은 대놓고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 앞에 제단을 놓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3절도 참조하세요.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그분 백성에 의해 완전히 무시당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우상의 자리가 있었음은 예루살렘 주민들의 우상 숭배가 노골적이고도 전반적이었음을 보여주죠. 북문 입구에서 에스겔이 본 역겨운 짓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7절로 13절은 두 번째 장면으로 70인 장로의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이 일반 백성에 의한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우상 숭배를 고발한다면, 두 번째 장면은 정치, 사회 지도자들에 의한 은밀한 우상 숭배를 폭로합니다. 왕궁뜰로 들어가는 입구로 옮겨진 에스겔은 담에 구멍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의 명에 따라 담을 헐자. 그 안에 문이 있어 그리로 들어간 에스겔은 가증하고 악한 일을 봅니다. 담에 구멍, 담을 허는 것은 각각 은밀함, 부정함과 폭로,
고발을 상징하죠. 사면 벽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그려진 방에서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이 손에 향로를 들고 우상들에게 분향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고 단식합니다. 지배계층에 속한 자들이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은밀하게 애굽의 신들에게 향을 사르고 이들을 숭배합니다. 애굽에서는 신들이 곤충이나 짐승의 형상으로 표현됐습니다. 이들은 모든 핑계를 여호와께로 돌리며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정당화합니다. 이들의 항변과 불만은 아마도 주전 597년의 역사적 경험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느부갓네살에 의한 예루살렘의 첫 번째 유배를 여호와의 무관심 또는 무능력으로 간주했던 것 같습니다. 통속적 신학에 따르면 한 민족의 패배는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의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이들은 막강한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할 수 없었던 여호와를 포기하고 더 강력한 애굽의 신들에게서 보호와 안녕을 찾습니다. 14, 15절입니다. 세 번째 장면으로 여자들의 담무스 숭배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이 본 것은 성전 북문 입구에서 행해지는 여자들에 의한 담무스 제의였습니다. 담무스 제의가 성전과 연결된 공개적인 장소에서 행해지고 있음은 여자들에 의한 담무스 제의가 제도권의 종교와 정치로부터 묵인받았거나 또는 허용됐음을 시사해 줍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 이하 보세요. 원래 목자의 신이었던 담무스는 주전 8세기, 7세기에는 식물의 신으로 시리아와 팔레스티나 지방에 널리 퍼졌습니다. 농경사회의 풍요 제의에 속하게 된 담무스 제의는 자연의 순환 주기에 일치하여 식물의 성장과 죽음을 신화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담무스는 하지 때 죽어 지하 세계로 내려갔다가 봄이 되면 다시 소생했습니다. 숭배자들은 담무스가 죽어 지하 세계에 내려가 있는 동안 식물이 죽은 기간 동안 그의 소생을 기원하며 애도했습니다. 16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면으로 제사장들의 태양 숭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십니다. 대략 25명의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태양을 향해 절을 하며 경배합니다. 여호와의 성소를 등 뒤로 하고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을 경배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은 물론 성전의 물리적 위치에 일치하고요. 이러한 제사장들의 모습은 여호와에 대한 이들의 배교 행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32장 33절 이하 참조하세요.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이 그분의 성전 안에서 노골적으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예루살렘의 종교적 타락은 여호와께서 인내하실 수 있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신 여호와는 이제 당신 성전에서 우상들과 함께 지내거나 더럽혀진 당신 처소를 심판, 멸망에 넘겨야 하는 양자택일에 놓입니다. 태양은 고대 근동에서 법과 생명을 지배하는 신으로 간주됐습니다. 아마도 아수르에 종속됐던 므낫세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21장 참조하세요. 열왕기하 23장 11절에 의하면 유다왕 요시아는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17, 18절입니다. 네 번에 걸쳐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를 보여주신 후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심판 의지를 에스겔에게 밝히십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온갖 역겨운 짓들에 비추어 볼 때 심판의 정당성은 달리 변명이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할 뿐만 아니라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웁니다. 종교적 타락과 윤리적 타락은 서로 나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분의 윤리적 계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차라리 당연합니다. 이들에게 이웃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일 뿐이죠. 여호와께서 당신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우는 자들에게 분노로 응답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들에게 더는 동정심이나 연민을 갖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들이 살려달라고 공경 중에 부르짖어도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사함의 간구나 여호와께로 돌아감은 아무 때나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이 종말에 도달하면 구원 가능성은 완전히 상실됩니다. 때를 놓친 회개는 심판의 필연성을 무효로 돌리지 못합니다. 부정한 우상이 차지한 거룩한 성전, 지도자들이 주도한 우상 숭배, 부르짖어도 취소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